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WEA 서울총회가 오는 27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20개국에서 온 300명의 총대와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가자 등 모두 5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법이 내년 3월 시행되는 가운데 교회가 지역돌봄의 새로운 주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교회 밖 AI 신앙 경험, 가나안 성도 늘어날까란 질문으로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형성과 개인화된 신앙의 위험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WEA 서울총회가 오는 27일 사랑의 교회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온 300여 명의 총대와 한국교회 섬김의 날 참가자 등 모두 5천여 명이 참석할 계획입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WEA 서울총회가 모든 이에게 복음을 2033을 향하여를 주제로 오는 27일 개막합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제자훈련과 종교 박해, 다음 세대 양육 등을 주제로 300여 명의 총대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세계 교회와의 관계 유지, 교회 성장, AI 관련 논의 등도 함께 다뤄집니다. 특히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 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세계 복음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사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WEA 의장 구딜 샤나 목사, 새들백교회 리권엠 목사 등이 나섭니다. 이번 WEA 서울총회는 사랑의 교회가 매해 주최하는 한국교회 섬김의 날과 연계해 진행합니다. 27일과 28일은 한국교회 섬김의 날 행사가, 29일부터 31일까지는 총회 회무가 진행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는 WEA 서울 선언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선언문에는 복음 전도의 사명과 연합의 중요성, AI 시대 속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전의 의미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만들어진 서울 선언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 의미를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시게 되면은 WEA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함께 세계 복음주의 방향성이 내포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WEA 서울총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어 연합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내년 3월부터 돌봄 통합법이 시행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이들이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지역사회 안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정책 변화 속에서 교회가 지역 돌봄의 새로운 주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북면의 단비교회. 봉사를 온 도시 청년들이 마을 주민들과 힘을 모아 예배당이 없던 시골 마을에 손수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중심이 돼 이곳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요양과 주간보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며 주도적으로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이 각 특성에 맞게 스스로를 돌보는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돌봄 통합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교회의 역할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도 제가 4개월 전에는 공론화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들이 좀 더 깨우쳐주고. 돌봄 통합법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시설이 아닌 자신의 집과 마을에서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거와 의료, 요양 등 생활 전반을 연계해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게 핵심인데 그동안 분절돼 있던 돌봄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선 교회가 빈자리를 엮어나가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사람들을 돌보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연계해서 통합 돌봄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있는 지역사회 주체는 사실상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교회 성장에만 매몰됐기 때문에 결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고립됐던 부분이 지금의 현실 부분입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이 주최한 한국교회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서는 마을 돌봄을 실천하는 다양한 교회 사례도 공유됐습니다. 약대중앙교회 등 3개 교회가 연대해 마을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 협동조합 카페 등을 운영하는 부천 약대동 모델, 7개 교회가 연합해 고독사 예방 프로젝트 등 생명지킴이 캠페인을 벌이는 서울 마포구 대흥동 종교협의회 모델,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사랑의 집 짓기 등 마을 사역을 진행하는 포항 곡강교회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 방침은 우리는 지역교회다.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다. 이 한 가지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일러도 고쳐드리고 또 시골에 이렇게 좀 개조가 필요한 집에 우리 교인들이 가서 작은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도배도 해드리고. 컨퍼런스가 열린 성락 성결교회 역시 교회 건물을 지역에 개방한 모범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교회는 사회 속에서 동떨어진 섬이면 절대로 안 된다. 개토화되는 것은 2000년 역사에서 교회가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돌봄통합법 시행에 앞서 교회가 예배당의 문을 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AI 기술 발전으로 손쉽게 맞춤형 설교를 추천받거나 신앙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이 가나안 성도를 더 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CBS가 마련한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8번째 순서로 교회 밖 AI 신앙 경험, 가나안 성도 늘어날까란 질문으로 AI가 제공하는 맞춤형 영성과 개인화된 신앙의 위험을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적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신앙 경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제도나 시스템이 저한테 꼭 들어맞는 신앙의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나만의 신앙의 언어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유튜브 찬양이나 설교 영상처럼 엄청 다양한 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나안 성도들한테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AI 기술은 개인의 다양한 취향과 관심사에 맞는 맞춤형 신앙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편리함 뒤에는 기형적인 신앙을 불러올 위험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영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전혀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은, 그러나 그것이 왜곡된 영성인 줄 모르는 그런 기형적인 형태의 영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 하는 신앙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웃사랑의 실천과 공동체 생활을 등한시할 위험도 있습니다. 마치 쇼핑을 하듯이 신앙의 컨텐츠들을 선택해서,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소비자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기독교 컨텐츠를 자꾸 이제 접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또 AI 기술 발전은 인간과 인간이 맺어야 할 실제적인 관계와 소통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져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는 겁니다. 디지털 원주민? 그 친구들은 만나서 카톡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앞에 있는데. 앞에 있어도 카톡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대화가 되게 어색하고 은근히 콜포비아도 많고 이렇거든요. 전화 오면 막 놀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출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그래서 청년들이 오히려 대인관계하고 소통하는 것을 더 꺼리고 어렵겠구나. 그렇다면 AI는 신앙 공동체를 해치는 도구에 불과할까? 다양한 AI 신앙 경험이 가나안 성도들을 교회로 이끄는 도구가 될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가면서 왜 콘서트장에 수십만 명이, 전 세계 보면 수백만 명이 갔을까요? 진짜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현장에 느낄 수 있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감동과 제대로 된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리고 교회 가실 때 그걸 느낄 수 있으면 AI 활용이 늘수록 교회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AI가 신앙의 편리함을 줄 수는 있지만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희생을 통한 신앙 성장은 경험과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I의 기술력을 교회가 넘어서기 어려울 테니까 이미 어떤 싸움의 현장이 기울어진 거죠. AI의 분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가 대체할 수 있는 종교적 영적 영역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수련회를 갔던 경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은혜 받았던 경험, 내가 기도 응답이 됐던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 되고 기본이 되거든요. 성도들과 함께 웃고 울면서 살아가는 AI 기술이 깊이 스며들고 교회 밖 신앙 경험이 다양해질수록 AI가 흉내낼 수 없는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교단 창립 120주년을 앞두고 제도약을 위한 사역 비전을 공개했습니다. 교단 창립 120주년 준비기념사업위원회는 헌법 전면 개정과 다음 세대 부흥 시스템 마련, 목사 장로 재교육 시스템 등의 10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이기용 목사는 교단 창립 120주년은 선결교회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교단의 비전을 구체화하는 시간이라며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도약의 원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성총회는 2026년 교단 창립 120주년을 앞두고 교단 비전 선포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 서울 북한 인권 세계대회에서 북한 기독교인의 신앙일지 원본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 일지는 복음을 접하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세운 한 북한 간부 출신 기독교인의 기록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인권 민간단체협의회와 미국의 휴먼라이츠 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9개 나라 76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이 직접 북한 복음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기도를 촉구했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이 서울 강서구 이랜드 글로벌 R&D 센터에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정을 돕는 SOS 위고봉사단 3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SOS 위고봉사단은 지역교회들과 협력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정에 복음적 돌봄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1,200여 가정에 긴급 복지 지원을 펼쳤습니다. 이랜드 복지재단 측은 SOS 위고봉사단은 행정에 손길이 닿기 어려운 현장 속에서 복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존재라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 사역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랜드 SOS 위고봉사단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3일 안에 돕는 긴급 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 등 100여 명이 봉사단원으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가 하덕규 목사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의 밤 집회를 열었습니다. 원주 중부교회는 인제 부평교회를 방문해 특별 전도대회를 가졌습니다. 고성군 기독교연합회가 하덕규 목사를 초청해 찬양과 간증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저도 이 지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입니다. 저의 고향 분들과 함께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이야기, 고향을 떠나서 제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지금 어떻게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하덕규 목사님은 CCM 가수로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복음을 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이번 집회는 첫날엔 간증이, 둘째 날엔 찬양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원주 중부교회가 강원노회 특별 전도대회를 인제 부평교회에서 갖고 교회에서 준비한 생필품 등 다양한 선물을 지역 120가정에 전달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제자도에 전심전력하는 원주 중부교회가 한 사람 이상,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번에 우리 총회장님도 오시고 우리 서울에서 또 강원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날 수요 예배엔 예장합동총회장 장봉생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서울노회, 강원노회 임원들과 원주중부교회, 서울서대문교회 교인들이 참석해 인제부평교회의 선교비를 지원했습니다. 예장통합 대전선호회가 정기노회를 열고 대전 문창교회 성종근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긍심, 사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확장해 나가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대전선호회는 이날 정기노회에 이어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3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